우리 교회는 고향과 파주 일대를 12개 교구로 나누고서 각각의 교구에 소그룹, 작은 소그룹 모임인 목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회 목장은 419개의 목장들이 활발히 모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목장을 섬기는 리더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모처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일 수련회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바람도 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교구별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12개 교구 가운데 1교구가 1등을 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1등을 했는데 좀비를 연출한 것 같아요. 대부분 평소에 얌전하신 분들인데 교구를 위해 이 몸 한번 기꺼이 망가져 보리라 한 이 열정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구 목사님은 혼자 멋진 포즈만 이렇게 취하는 게 좀 언밸런스하게 보이는데요, 2등으로는 구교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목자들은 멋진 포즈이고 교구 목사님이 내 한 몸 망가져 보리라 온몸을 불태우며 물구나무 서고 있습니다. 2등을 한 사진입니다. 순서 가운데에 과거 일기예보라는 이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나들 씨가 오셔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참 간증이 있었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이 나들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이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던데 어느 날 교회 상담하시는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에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죄책감들이 순식간에 벗겨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고 드디어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1996년에 일기예보라는 팀을 만들어 활발하게 가수 생활하던 중에 간경화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 건강을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하는 중에 신학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간경화가 더 악화되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사촌 동생의 간을 이식받아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나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인기와 술에 취해서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간이 망가져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욱이 돈도 벌 만큼 벌어봤고 인기도 누려봤지만 늘 그 마음의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나들 목사님과 같이 주님을 전혀 몰랐던 인생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 변화된 여러분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 여기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요, 혹시나 만일에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변화된 삶의 간증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의 간증을 들려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타를 당하죠. 다행히 긴급 출동한 천부장과 로마 군사의 개입으로 바울의 목숨은 겨우 건지게 됩니다만, 성난 군중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로마 병사가 바울을 연행해 안토니오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마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것에 깜짝 놀라지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밝히면서 군중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습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 시작.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방금 전까지 바울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지금 바울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은 퉁퉁 부어 올랐을 것이고 입술은 찢어졌을 것이고 얼굴과 온몸은 멍자국과 피로 얼룩져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혼자 걸을 수조차 없어서 겨우 병사들의 부축을 받고 걷고 있습니다. 손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리고 연행되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천부장에게 뭘 부탁하는 것입니까? 군중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간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간증할 때입니까? 지금이 간증할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하지만 바울은 지금이 바로 간증할 때라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저 성난 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라 여겨져요. 바울은 영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계단 맨 윗부분에 서서 자신을 향해 소리치고 야유하는 무리들을 진정시키고서는 이제는 헬라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연 나에게는 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과 거룩한 충동이 있는가? 엊그제 빛가득 금요기도에서 지난 여름 국내 전도 사역과 청년 그리고 조이풀 장년부의 선교 보고 및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천 원당의 국내 선교에 참여하셨던 최경숙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7월에 그 무더위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집집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경로당에 화투치며 놀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분들과 화투를 같이 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말벗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투 치셨던 어르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된 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지 않은 형제들,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기에 반드시 지금 오늘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셔야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간증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은 도무지 예수님을 소개할 분위기도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족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이 예수님 전할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국률함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꼭 간증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의 간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크게 소란했던 장내가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드디어 바울이 입을 열어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 다른 번역에서는 선배 및 형제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매우 정중하면서도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로 또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우선 자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이후에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오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지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큰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어필하며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간증을 듣는 이들과의 어떤 동질감과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열심인 것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큰 것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열정과 열심으로 율법에 헌신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또한 이어서 설명하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 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 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달려가 기독교 신자들을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협조 공문까지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과거에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눈 쳐다보기조차도 무섭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혹시 살기가 그런 분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과거의 삶만으로 바울을 조명해 보면 그는 무시무시한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예요. 소위 말해서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크게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과는 다른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창피하고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공동체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주 부흥회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어질 이 부흥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간증이 있게 되어질 기회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주님을 분명히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의 삶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바울의 간증에서 가장 극적이며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바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력한 빛이 바울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빛 때문에 바울은 순간 눈이 멉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비로소 띄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단히 극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이세요. 저희의 고향 제주도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아픔이 많은 땅이에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겁니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에 걸쳐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당시 30만 명의 전체 제주도민 중에서 공식적인 수만 3만 명이 희생이 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또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무섭고 살벌한 장면들을 당시 9살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외할머니가 볼 때 너무너무 안쓰럽고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이 무당이 대단히 용한 무당이었어요. 무당왈 무당왈, 당신의 딸은 웬만한 귀신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아주 센 귀신의 힘이 필요한데 그 센 귀신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예수 귀신이 아주 세. 예수 귀신은 고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저희 외할머니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버렸어요. 나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 정말 용한 무당 아닙니까?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전도한 이는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한 권사님의 중매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5 자녀를 평생을 기도로 믿음으로 키우신 것이죠. 저 또한도 그런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으로 고1 겨울 때에 예전부터 교회는 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런 뜨거운 체험은 없었는데 고1 겨울 때에 정말 뜨겁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오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가수 나들 목사님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에 이 굿TV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짧게 좀 편집해서 잠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 모임에 3개월 정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나눔의 주제가 크리스찬의 이성교제에 관한 걸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냐, 선을. 그런 걸 질문하는데 아무도 이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상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희수 목사님인데 이름을 절대 못 잊어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잡아가지고 상담을 했죠. 어떻게 크리스찬 이성교제에 관해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냐.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들 형제님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를 만나봤냐. 왜 이렇게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가봤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렇죠. 너무 부끄럽고. 근데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어떤 그 죄된 어떤 마음들, 내 모습을 막 보게 되면서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느껴봤어요. 너무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막 계속 눈물, 콧물 막 이렇게 흐느껴 우는데 목사님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펴서 읽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들 형제님, 예수님 믿는 즉시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기억들, 죄된 그런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새로 태어난 피조물처럼 깨끗한 새로운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놀랍고 내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좀 전에 괴로워서 눈물 흘렸는데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나 정말 새로 태어난 깨끗한 피조물이 됐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인생만의 BC와 A들을 확실히 구분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전과 후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말이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그것을 말해줄 만큼 신앙에 큰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부터 있게 될 축의 부흥회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BC와 AD를 구분짓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꼭 만나 간증하실 수 있는,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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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이 놀라운 간증,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기에 자신의 온몸은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복음 전하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도 주님 이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하며 복음 전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있게 되질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